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또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7절부터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우리 아까 항림 간사님 기도 중에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십자가 부활, 이것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계절인데 참 그 시간들을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들을 이 3월 말 4월 초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죄를 물어보려고 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지원 간사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찬양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피. 예, 우리 정선민 성도님 역시 존경하십니다. 예, 또 보혈, 피가 중요한 단어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죄를 가리키는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여기 나오는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가리킵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행동,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이런 단어는 그 불의하고 불법한, 이 위에 아디키아라고 하는 이런 불의하고 불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반역적 본성, 이런 걸 가리킬 때 이건 좀 더 심층적이고 이거는 표층적이라 할 수 있겠죠. 죄라는 단어를 가리킬 때.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아마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간간히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쉽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궁수들이 활을 쏠 때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궁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맞추려고 하겠죠. 그것도 가운데 맞추려고 합니다.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기에 충분히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것, 그게 앞에 말했던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삶의 표준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사는 것이 너희들이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 관역을 고의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회피하는 이런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와 이 아디키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도 심층적인 게 있고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런 죄들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문제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있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음력이 아니고 7월 10일 날 드려지던 7월 10일에 드려지던 그 속죄의 어떤 제사를 하던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 날에는 1년에 딱 한 번 이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죄함 받는 날인데 이 날에 하던 일이 뭐였던지 혹시 아시는 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성경을 아까 같이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죠? 어떤 짐승이 등장합니까? 두 마리의 염소를 택해서 그 성막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무슨 용도로? 속죄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용도로,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뽑은 염소의 그 머리에 이 아사셀 염소는
여기 뿔에다가 이렇게 빨간 줄을 묶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릴 이 염소는 목에다가 이렇게 빨간 줄을 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 이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이 데리고 가서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염소 희생제물에 전가가 되죠. 그리고 이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 하면은 이 속죄 언약궤죠. Ark of the Covenant.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이게 시은자 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위에도 뿌리고 이 아래에도 뿌립니다. 그렇게 뿌려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또는 부지 중에 지은 모든 말씀 범한 죄가 여기에 피 뿌려짐을 통해서 덮여지고 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제 염소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반면에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아사셀 염소에는 대제사장 역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난 뒤에 이 염소를 이렇게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2000규빗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서 있다가 이 광야 낭떠러지까지 이 염소가 가게 만듭니다. 가게 만들어서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거죠. 죽음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이 아사셀 염소는 이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안고 땅 끝까지 가서 그 땅으로부터 떨어져 죽음으로 이 땅에서도 아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이 속죄제 염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는 이 땅에서도 이 우리의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멀리 보내지고 또 해결된다는 것을 이 두 가지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완벽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대속죄일 날 이루어지던 이런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1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이런 죄들이 사함을 얻게 되는 이런 날이죠. 여러분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제사들이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사해졌다. 속죄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죠.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질문이 생긴 사람, 저만 생긴 겁니까? 우리 항민 간사님. 아사셀은 보냄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냄받았다. 멀리 염소를 보내잖아요. 보냄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원했던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원했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 아무 죄도 없는 염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저기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가? 너무 하나님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희생제물이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질문이 생기야 당연하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두 마리의 이 희생제물을 희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마리의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죄 없는 이 완전한 제사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때 사해 준 척 또는 그리고 앞으로 사해 줄 거리를 약간 남겨두고 사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실 때 완전히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너무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하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좀 여지가 있는 그런 완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냥 베풀어 주는 척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읍시다. 예, 우리가 같이 믿읍시다. 이게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왜 그 죄 없는 제물이 희생되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이 희생제물들, 희생제물로 드려진 염소는 죄가 없는 그 동물이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원래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사람이 되신 이유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나누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죄 문제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을 희생할 것을 이 매년 드리던 대속죄일마다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염소들이, 저 희생제물들이. 장차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할 그분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염소가 너무 불쌍해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뭘 생각해야 되냐,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염소에 대해서는 많이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연하고 염소는 죽으면 불쌍해,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 없으신 속죄제가 되시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실 것을 우리는 대속죄일마다 드려지는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속죄제와 이 아사셀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이 며칠간 예루살렘 성에 머무실까요? 살아 계신 채 월, 수, 목, 금 이렇게 한 4일 반 정도를 머무시잖아요. 월요일 날 여러분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 화요일 날 그 유명한 감람산 설교라고 하는 그 감람산 설교를 하시고, 수요일 날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려 발을 씻기고 유다가 배신하는 사건이 나오고, 목요일 날 성만찬이 있고, 금요일 새벽에 붙들리셨다가 이렇게 오후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금요일 날 무덤에 묻히시고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성전에 종려주일 날 들어가셔서, 그리고 고난을 지나시고 주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 돌아가시기까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참 이 예수님의 우리의 속죄제물 되어 가시는 그 과정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이렇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시잖아요. 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 무죄한 자로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그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억울할 법도 하시잖아요. 억울하고 또 이렇게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재판에 대해서 억울하다 하시거나 이 재판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억울한 재판을 감당하시고 묵묵히 그 어떤 억울함을 이렇게 견뎌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의 그 고난 받으심은 왜 고난을 받으신 걸까요? 우리에게 고난주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걸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구약의 대속죄일로 이룰 수 없었던 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구약의 대속죄일의 한계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의 대속죄일은 한계가 뭡니까? 그 용도가 1년이고 그 기한이 1년이고 또 어떻습니까? 희생제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함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스스로가 어떤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기도 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들어가시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2,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예, 14절까지만 읽자고 했지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는데 어떤 제사라고 했습니까?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이게 그 효력이 영원한 거죠. 어떤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그 14절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이렇게 다시는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고 1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의 그 자신을 영원한 희생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이후에는 이런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AD 70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졌고 더 이상 이 땅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성전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어떤 속죄는 이런 구약의 대희생제물을 통한 속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효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다시는 어떤 제사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좀 속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이런 주님의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말고 4월 첫 주에 우리가 그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따라가면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와 같이 움직여 나갈 때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어떤 단계들을 거쳐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하고 같이 가는 법을 우리 청년들이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길게 전 인생을 통해서 몸담아야 될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그냥 신용만 하지 말고 쑥 들어와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균형 있는 성장의 이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적었는데 꼭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고난주간을 할 것인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함께 우리가 보았던 이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두 마리 그 희생제물의 속죄제 염소와 또 아사셀 염소의 의미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어떤 연관성과 또 다른 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의미가 아사셀 그
구약의 속죄일 날 드려졌던 두 희생 제물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죄와 심판의 심각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염소가 피 흘림을 겪고 또 낭떠러지로 보내져서 죽임을 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마치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다른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만약에 희생제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지불해야 될 그런 심판이었는데 이 희생제물이 대신 겪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고통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달아야 될 것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요즘은 죄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행하면 나는 내가 행해도 죄가 아닌 것처럼 이런 우리가 무디어져 있는 감각들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죄이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가 죄인 것은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약의 대속죄일 희생제물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속죄 제물과 아사셀 둘 다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은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PPT 순서를 잘못 만들었네. 해방입니다. 해방이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여기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이 속죄제물 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뭐라고요? 해방이 뭡니까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속되어 있던 이렇게 종으로 붙들려 있던 그 상태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래서 뭐로부터의 해방이냐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던 죄, 우리 죄로 인한 것은 반드시 뭘 가져온다고요? 심판.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이 해방을 뭐가 가져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이러면 안 되고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래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앞으로 조금씩 나아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믿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사건을 그것을 내 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은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해방되었다. 잘 모르는 느낌이 없지만 해방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렵다 하심 받아심. 아까 찬양 가사에도 나오던데요. 여러분 어렵다 하심은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죠.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누가 줬어요? 어렵다 하심을? 어렵다 하심을 내가 어렵다 하심을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셔서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신 상태.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어렵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약의 그 대속제일에 드려진 희생제물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어렵다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큐티를 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걸 좀 못해도 내 상태가 불이해졌습니까?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집중을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던 것이다.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카톨릭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너무 이렇게 그런 이 율법적인 부분들의 가톨릭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 중에서도 이제 이 중세의 가톨릭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떤 교회의 어떤 형식들로만 된 것들에 대한 개혁을 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너무 이런 형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다 하심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희생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루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면은 십계명도 안 지키고 그냥 살아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과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는 다른 거잖아요. 그 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습니다. 예, 별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약간 나 부족한데, 나 아직 너무 연약한데, 나 아직 미숙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의를 주장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 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이 목적입니까?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뭘 생각하느냐면은 그냥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공동체 안으로는 뭘 이루는 거냐면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예수님이 율법사가 딱 물었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을 해나가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거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 또 이 공동체 생활은 옵션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하나님의 그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와서 같이 부대끼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거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험으로 가고 있습니다. 험으로. 이 세상이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무의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미 없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아서 나름대로 막 여기저기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 세상이 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상은 의미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그런 무의미한 세상에, 험으로 가는 세상을, 그 깨진 세상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는 것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따라오게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세워두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번 고난주간, 종려주일, 또 이렇게 부활주일을 이렇게 지나면서 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것인지를 좀 받아 누리면서, 또 동시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랑받고 사랑받은 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지, 세상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이 3월 말 4월 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